오늘 본문을 저희가 사무엘상 13장을 함께 읽었는데 긴 본문이지만 내용은 저희가 좀 깊게 살펴봐야 될 중요한 깊은 부분이 있습니다. 제목을 제가 이렇게 달았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변질되지 않고 끝까지 순수하게 충성할 수 있을까? 이 장면은 참 아픈 장면이죠. 13절 한번 보시면은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년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이제 사울 왕이 초대 왕으로서 한 나라의 국가의 왕이 된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 건설에 참 귀한 역할을 하고 도구가 되고 이제 그것이 바로 진정한 이 왕, 또 왕 같은 제사장인 저희들이 가져야 될 목표고 자세이죠. 그런데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반열에서 지금 사울 왕이 그렇게 되지 못한다라는 그런 경고를 이제 받게 됩니다. 왜 그렇죠? 그것은 사울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좀 더 강하게 얘기하면은 변질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공의 하나님, 정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타협하지는 않으시죠. 그래서 심판을 하시고 회개할 때 받아주시고, 이것은 하나님은 공의와 인자가 그대로 같이 가는 그런 모습, 회개하면은 받아주는, 그렇다고 타협하지는 않으시는. 그런데 사울에게서는 그런 부분이, 회개의 부분이 있지 않고 변질되는 이제 그런 부분, 우리가 보면서 참 뼈아픈 상황들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몇 가지 좀 저희가 항상 전체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럼 사울은 구원받았는가? 또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판단할 문제는 아닙니다. 사울이 부하를, 다른 군사를 통해서 자기를 찔러 죽게 하는, 어떻게 보면 자결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구원을 못 받았다. 우리가 그 부분까지는 판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또 구원에 관해서는 하나님과 개인의 관계로 우리가 봄이 맞겠죠. 또 하나는 구원을 너무 그렇게 어떤 천국 가는, 또 죽고 난 다음에 또 내가 다시 이제 하나님의 영생으로 영원히 사는 시간적인 개념으로만 이해하는 것도 실은 잘못입니다. 구원은 광대하고 그 깊고 넓은 부분을 늘 생각할 때 우리가 단순히 이런 상황을 보면서 사울의 개인 구원에 우리의 어떤 판단을 넣는 것은 맞지는 않다, 올바르지 않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이런 장면을 보면서 사울이 왜 그렇게 변질이 되었을까? 변질의 어떤 그 결과는 본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어떤 나라의 흔들림, 방향이 흔들리는 상황을 보게 되죠. 하나님 나라 신정 국가인 이스라엘이 왕의 어떤 변질 때문에 국가 자체가 변질되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것은 큰 그 책임을 져야 될 어떤 그런 영역이 되겠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공동체를 이끄는 어떤 지도자가 만약에 변질이 되면은 그 부분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 부분은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될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지도자, 또 뭐 어떤 공동체의 지도자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은 가정의 지도자고 또 소그룹의 지도자고, 이랬을 때 우리 모두는 그런 지도자의 입장에서 이 부분을 남의 얘기로 볼 것이 아니고 또 비판만 할 것이 아니고 나 자신을 향해서 이 부분은 강하게 돌아봐야 되는 부분이다. 이런 여러 가지 좀 우리가 이 상황을 보면서 뼈아픈 상황이지만 좀 냉철하게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시대는 어떻게 보면 변질의 모습이 많죠. 왜냐하면 세속주의도 많고 또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변질 대신에 본질을 계속 지킬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살펴보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1절을 한번 보시면요. 이제 우리가 이 변질 대신에 본질을 지킬 수 있는 길을 한번 그 내면적인 과정까지도 한번 살피면서 우리가 오늘 붙잡기를 원합니다. 1절을 보시면은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렇게 나옵니다.
자, 사울이 왕이 됐을 때는 기름 부음을 사무엘 통해서 받을 정도로 순수했죠. 성령의 어떤 임하심도 있었고 또 겸손함도 있었고 출중함도 있었고 여러 가지 좋은 모습들이 많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즉 그런 좋은 상황에서 하나님이 왕을 세우신 것은 통치하고 다스리고 누구 권력 위에 서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 건설하라고 그렇게 사울을 세워주신 것이죠. 그런데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 말은 이제 횟수로 2년이 됐다. 이 말이니까 최소한 1년이 지났다. 1년 정도 지났을 때 지금 사울이 오늘 본문에서 변질의 모습을 갖게 됩니다. 이 말은 뭐죠? 시간 속에서 사람은 변질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1년이 되든 10년이 되든 계속해서 본질, 초심 속에서 직분을 감당하려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왕이 되고 나니까 승리하고 나니까 또 사람들이 어떤 정말 인사도 받고 또 사람들이 막 경배하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본질을 잃어버린 거죠. 시간 속에서. 시간이 흐르면서 그 부분이 계속 본질을 붙잡지 않는다면은 이것은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사울이 안타까운 것은 1년 만에 이렇게 변했다는 거죠. 보통은 그 기득권이 나에게 강하게 여겨질 때 사람들은 기득권을 끝까지 붙잡으려고 하는 어떤 변질의 모습을 갖게 되죠. 그 일반 연령으로는 자녀들이 다 대학을 졸업하고 어떤 대학을 들어가거나 이제 결혼을 해야 되거나 그런 상황이 될 때. 왜냐하면 그게 본인의 어떤 보호를 위해서는 자녀의 어떤 그 보호와 발전과 이걸 위해서 타협을 하는 경우가 실은 많은 상황이죠. 그런데 사울은 40세에 그것도 1년 만에 참 이런 부분을 보면서 계속해서 내가 지금 초심 속에서 살고 있는가? 이 말은 뭐죠? 우리가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말씀으로 시작하잖아요. 매일 새 아침에 새 아침을 맞이하는 이런 우리의 어떤 그 영적 자세, 영적 경건의 어떤 훈련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형식을 넘어서 매일 또 매주일, 매달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절기를 주신 이유는 반복적인 또 계속되는 우리의 삶의 그 점검이 하나님 앞에서 있을 때만이 우리들은 변질 대신에 본질을 붙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 매주일, 매달, 매년 또 7년에 한 번, 50년에 한 번 이 부분을 기억하면서 우리들이 계속 직분을 바르게 감당하는 그런 반복 계속되는 삶을 우리가 점검할 수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자, 2절 한번 보시면요.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 본문 전후를 다 살펴보면은 이 지금 그 블레셋 사람들이 강했습니다. 그리고 사사기 13장 1절에 보면은 이 블레셋 사람들이 계속 이스라엘 사람들을 막 공격하고 침략하고 오늘날처럼 막 국경을 이렇게 무인 정찰기로 감시하고 이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옆에 나라가 쳐들어와 가지고 그 인근 지역을 막 약탈하고 막 어떻게 보면 일시적으로 점령하고 특별히 블레셋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사울이 했던 게 뭡니까? 3,000명의 군인을 동원하는 거예요. 그나마 그중에서 1,000명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자주 침공하는 지역에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 1,000명을 주고 이제 이렇게 좀 지키게 하거나 그 부분을 감당하게 하는. 2,000명은 어떻게 하죠?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자기의 권력을 더 강화하고 보호받고 자기 중심적인 이런 이 중심이 어디로 향해 있습니까? 나를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변질의 어떤 모습이죠. 똑같은 왕위를 갖고 있었지만 1년 전이나 사울은 처음에는 하나님 중심으로 했다가 중심이
점점 자기 중심으로 바뀐 거죠. 그리고 그 중심이 바뀐 모습 속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은 이 블레셋 사람들이 막 많이 오니까 그 사람들을 보면서 사울의 마음이 여기 보면 13장 7절에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이렇게 나오는데 백성들이 떠는 것을 보면서 왕인 자기가 같이 떨게 됩니다. 이 원문에 보면은 사울이 함께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지금 상황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백성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백성들이 떨면은 그 백성들에게 추앙받아야 될 자기의 권자도 이제 흔들리게 되는. 이게 다 뭐죠? 눈에 보이는 것에 초점 맞추는, 사람에게 초점 맞추는,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가지 않은. 이게 변질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우리는 똑같이 겉으로는 있지만 내 마음 중심이 어디를 보고 있느냐? 하나님을 보고 있느냐? 아니면 사람을 보고 있느냐?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죠. 예수님은 5천 명을 먹였을 때 막 사람들이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숫자에 마음 두지 않으시고 진짜 만나를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떠나가 버렸죠. 12명밖에 안 남았어요. 너희도 가려느냐? 이 속에는 예수님은 본질을 붙잡겠다는 그 마음, 5천 명이 아니라 12명이 아니라 1명이 아니라 0명이 되더라도 나는 본질을 선포하겠다. 이런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순수한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 건설의 계승자로 삼으십니다. 이것보다 더한 게 바로 노아의 방주죠. 전 인류가 다 죽고 8명만 남아도 하나님은 8명 붙잡고 하나님 나라의 계승을 시키십니다. 오늘날 교회가 숫자도 물론 중요합니다. 영혼은 중요하죠. 그러나 어떤 영혼이냐는 더 중요합니다. 본질을 붙잡는 성도들을 양육하고 그리고 격려하는 그 부분이 우리에게 있을 때 하나님은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건설하신다. 자, 우리가 레귤러리 훈련하는 거 중요합니다. 매일. 왜냐하면 계속 본질을 붙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뭘 점검해야 됩니까? 마음 중심이 어디 있느냐. 오늘도 목회자가 마음 중심이 하나님께 있느냐 아니냐. 우리 성도님들이 각 가정의 자녀 양육을 하나님께 있느냐 아니냐. 이거 놓고 우리가 점검을 해야만 합니다. 제가 본문에는 제 화면에는 적지 않았지만 또 하나 우리가 본질을 계속 지키기 위해서는 사무엘이라는 동역자와의 관계입니다. 사울은 귀한 동역자가 있었죠. 그리고 사무엘이 바른 말 하잖아요. 그리고 이 사무엘을 향해서 사울을 향해서 당신 그러지 않으면은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울 겁니다. 이거는 이제 경고이기도 하고 예언이기도 하지만 이렇다고 우리가 이제 사울은 끝났다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또 심지어는 사울이 왕에서 끝난다 할지라도 더 이상 왕을 안 한다 할지라도 중요한 건 뭡니까? 사울은 하나님 앞에 섰더라면은 하나님 나라 건설의 도구가 계속 됐을 겁니다. 왕하는 게 중요합니까?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구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바른 말하고 교정하고 시정해주는 사무엘을 향하여 사울은 어땠습니까? 그렇게 따르지 않았고 기분 나빠하고 이렇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본질을 지키고 변질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동역자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바른 말, 바른 어떤 나눔을 갖는 그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상대도 있어야 되고 대상도 있어야 되고 그런 것을 나눌 만큼 서로 평소에 정말 솔직하고 그러면서도 친밀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친밀함이 없이 바른 소리 하기가 쉬울까요? 바른 소리 듣기가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가장 친밀한 관계가 뭐죠? 가족입니다. 교회가 가족 관계가 될 때 가족이 잘못되는데 내버려둘 가족이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막 정말 듣기 싫은 얘기 한다고 가족은 떠납니까? 그렇지 않죠. 교회는 형제자매 가족 관계가 돼야 됩니다. 사울은 그런 가족 관계인 사무엘을 그렇게 보지 못하고 그렇게 함께하지 못한
이런 부분이 변질되는 모습이었다는 거죠. 또 하나 이게 19절부터 나오는 이제 그 부록처럼 나오는 히브리 사람들은 칼과 창을 갖지 못하고 농기구를 계속, 농기구도 다 철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사울과 요나단만 철기를 가졌다, 무기를 가졌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걸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부분을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사울이 이제는 막 백성들을 무기를 막 해서 강한 무기로 막 핵무기 만들고 뭐 그렇게 우리들이 적용을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제 이 본문과 연결되는 후대의 사무엘하 역대상에 보면은 다윗이 이런 똑같은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은 이 백성들을 향해서 더 강력한 경제적인 나라를 됨으로 이웃 나라를 향해서 무기로만 위협한 것이 아니라 경제 대국의 어떤 관점으로 이제 그 관계가 대등하게 되거나 위협받지 않는 그런 모습을 가졌습니다. 이건 뭘 의미합니까? 우리들은 자꾸 강력한 무기를 만들어서 세속적인 방법도 동원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무기를 강하게 만들어서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세속적인 방법입니다. 물론 방어적인 모습은 있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창조적인 능력의 지혜로 나아갈 때 굳이 세속적인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라도 다윗의 경우를 보면서 이웃 나라를 이렇게 견제하거나 함부로 위협당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된다.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세속적인 방법을 쓰면 그 변질이잖아요. 이제 그런 면에서 그렇지 않은 방법도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할 때 가능하다. 자, 시간이 많이 갔으므로 우리가 이 아침에 좀 복잡한 내용이지만 중요한 내용, 어떻게 하면 나는 변질되지 않을까? 우리가 계속 중심을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로 그리고 함께 정말 철이 철을 날카롭게 세우는 공동체로 가족 공동체로 나아가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날마다 지금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것이 내가 섬기는 기간이 1년이 되든 10년이 되든 언제가 되든 지금 오늘 날마다 행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하나님 나라 건설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반된 교회와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건설의 계속 도구가 되는 에나버 소망교회가 되도록 겸손히 그리고 하나님은 중심을 향하는 본질로 나아가는 교회, 성도, 가정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고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